믿음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난 7장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보여줬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은 그 심판의 폐허 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7장의 심판과 8장의 회복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바로 8장 20절, 노아가 드린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심판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아의 제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자카르는요, 단순히 우리가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냈다가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기억하사 바로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세우시는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재창조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심판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다시 창조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방주에 머물던 노아가 땅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이 작은 잎사귀 하나가 정말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단순한 식물을 넘어서 소망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상징이요? 네, 심판의 저주 아래 있던 땅에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는 확증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정말 위대한 점이 드러납니다. 이 신호를 보고도 조급하게 방주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맞아요. 저 같으면 그 잎사귀 보자마자 그냥 끝났다 하면서 문 열고 나갔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의 공간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 이거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계획을 노아를 통해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아는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거나 농사를 짓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 20절의 제사가 바로 8장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결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 보존의 언약 말이죠? 네, 이 보존의 언약 덕분에 오늘날 우리 인류가 계절과 밤낮이라는 자연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음총을 누리게 된 거죠. 이 모든 회복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8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겠군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입니다. 노아가 드린 짐승의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입니다. 노아가 심판 후에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듯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심판을 이기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결점은
참된 안식이겠군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과도 관련이 있고요. 맞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가 방주를 통해 안식을 얻었듯이 우리는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보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배로 삶을 시작하십시오. 노아는 생존을 위한 집보다 예배를 위한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위기를 넘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는 말씀이군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잊은 듯한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방주 안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올 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5편 12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되 라고 약속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수동적인 회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사실. 정말 큰 힘이 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도 나눠주시죠. 네, 셋째,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십시오. 노아는 비둘기가 물어온 작은 잎사귀 하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변화와 은혜의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소망의 신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8장을 통해 심판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예배로 응답했던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보존의 약속을 이끌어냈다면 그 향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향기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 땅에 내린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예배였다면 매일 아침과 우리 삶의 새로운 계절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가리키는 감사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